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신앙을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의 위기를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믿음의 순수한 것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이들의 신앙도 그들의 지위도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라는 그 말 그 자체 그대로 위험한 기회인데 오히려 위험한 사태가 기회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2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너가 섬기는 신은 천상천하의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또 총리로 또 다른 세 친구는 총독으로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장은 이제 2장하고 3장 사이의 간격은 한 15년에서 이제 18년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청년에서 30세에서 35세쯤 이렇게 나이가 이제 되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국민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두라 들판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모두가 절을 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민족의 마음을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낙성식 때 아무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참소를 해가지고 왕에게 알리게 되고, 왕 앞에 가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 기회를 한번 더 줄 테니까 절을 해라고 하니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인자와 같은 분이 왔다고 했는데 신학자들은 보통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다 보호해주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몸에 시로랑이 하나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고 한 이사야의 그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전혀 몸이 타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고 천상천하에 너가 섬기는 신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 친구는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프로모션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3장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일부분만 우리가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기의 상태를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또 그런 우리 모든 교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위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앙의 길을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했는데, 60규빗 하면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딩으로 치면 한 8층, 9층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2.7m니까 3m 정도 이렇게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완전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위세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Image of Gold입니다. 이 제단을 만들어 갖고 신에게 절하고 한 게 아니고 Image of Gold라서 또 아이돌이라고 이렇게도 안 했으니까 우상도 아닙니다. 이 이미지 오브 골드니까 아마도 이 바벨론 왕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을 하라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은 좀 타협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제단도 아니고 아이돌 우상도 아니고 이미지 오브 골드인데 금으로 만든 왕의 이미지니까 우리가 인사한다고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뭐 신상에 절한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타협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도 사실은 이게 정말 신앙에 위배되는지 좀 애매한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한국의 옛날에 신사참배가 꼭 이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가 일본에 있는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었고 천황을 절하라는 것이 천황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천황의 그 밀랍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앞에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잠깐 묵도하면서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리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 이렇게 총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절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인사하는 거니까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이걸 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일본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도 뭐 편안하게 일본하고 뭐 그렇게 투쟁할 것 없이 편안하게 우리 잘 교회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다른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쪽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뭐 신상동 인가 하여튼 그런 또 고신축에 있는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결사 반대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다 절대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일본하고 타협하면서 편안한 길을 걸어갔는데 명분도 좀 그럴싸합니다. 그냥 이게 우상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명분이 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그래도 우상은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싸움에 다 이런 싸움들인 것입니다. 애매하게 이걸 꼭 안 해도 뭐 신앙을 위배하는 건 아닌데 하는 이런 적당한 우리 마음 가운데 타협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모두가 그렇게 가는 길인데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정직하게 이 길을 꼭 내만 걸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 우상은 아이돌이죠. 우상을 아이돌을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되어 있죠. 형상이라 이게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 오브 골드인데 이미지 오브 그 느부갓네살 이런 걸 할지라도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뭐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꼭 나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둘 다가 꼭 신앙이 위배되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갈 때는 늘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나도 뭐 강도 맞는 사람 그냥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꼭 지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 그 자리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섬기는데 내만 꼭 이걸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려운 길, 쉬운 길은 다 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로 다 나오는 게,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해도 그럼 누가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힘든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 이 세상을 거스르고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평양 그 노회에 있어가지고 총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졌던 종파가 어떻게 되냐니까, 기독교 장로회는 그냥 타협하고 같이 절합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는 그냥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나온 파들이 바로 고신, 합동, 통합, 이 세계 지금 기독교 교회, 한국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파죠. 이 기독교 장로회는 이제 기장이라고 해가지고 한신대 쪽 이렇게 사회 참여는 많이 하지만 그렇게 나중에 지금 영향력으로 보면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가 않지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는데, 둘이 있을 때 꼭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지막 결론은 어려운 길, 생명을 거는 길을 걸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높은 길로 프로모션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참소자들이 꼭 일어나서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냥 리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accuse,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네이티브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포로인데 종이었는데 자기를 다스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3장 8절 이후에는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해놔놓고, 그 다음에 왕이 명령하실 때 그 3장 8절 9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 왕이 명령하실 때 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에 던지셨다고 하시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왕이 선택하고 뽑아서 총독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 다른 고소할 자료들을 다 덧붙여 가지고 더 위험한 자리로 참소하게 하는 이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파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음모하고 억울한 누명을 자꾸 이렇게 씌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를 다 도와주고 잘한다고 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너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너가 왜 자꾸 너를 사도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신서 자 앞에 보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비방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잘 됐다 고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바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경쟁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스에서도 봤지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면 꼭 이렇게 어려운 일, 누명 씌우는 일, 또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무라는 분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책에 이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빈민을 좀 섬기고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들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들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온갖 비방하는 말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너가 어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은 챙겨놓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밥도 맛없는 것을 해주고 있냐. 또 집에 같이 살면서 정부에서 돈을 다 받으니까 너가 그런 일을 하지. 너 이 빈민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부에서 받고 있는 돈이 뭐고 어떤 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쫙 적으니까 무려 15페이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봉투에 넣으려고 하니까 15페이지가 이 편지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수리봉투를 사가지고 그게 이제 수리봉투에 이어가지고 자기 변명을 해가지고 이걸 우표를 딱 붙여가 침을 발라가지고 우표를 딱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그에게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너는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으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착취를 하다니요. 내가 정말 먹을 건 못 먹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났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딸아 너는 나만큼 억울하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나만큼 억울하냐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편지를 다 찍고 이제 그런 변명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봉사하고 부엌에서 섬기는 일, 나가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집어치우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예수님만큼 그 무거운 짐을 또 예수님만큼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그 고난까지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다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이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교회 아름답게 말없이 잘 섬기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명을 걸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길, 더 어렵고 힘든 쪽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만 오히려 비방을 듣는 어려운 일들도 듣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부리신 아버지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며 봉사하는 일, 또한 새벽에 나오며 여호와 앞에는 믿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이 하나님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피와 땀과 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인 줄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위에서, 특별히 교회 이전의 문제